오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를테면 돕는 분을 산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디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분이 산에 계신 걸 아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초점은 여호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1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뜻을 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아주 글자가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고 명확한데, 여기 어떤 한 단어가 자음인데 그걸 바우와우라고 그래요. 저 맨 위에 단어 오른쪽부터 세 번째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그 단어가 바우와우라고 해서 유일하게 발음이 두 가지로 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라고 발음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V죠. 바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 와우, W로 발음을 해도 돼요. 그거 어느 게 틀렸다고 말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둘 중에 어떤 거, 어느 단어엔 어느 거로 주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그건 전통이지, 바를 와라고 했다고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호바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예호와라고 발음해도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예호와 그 와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호와가 우리 한국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예호바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제호바 거의 비슷하게 발음을 땄습니다. 제호바 그래요. 미국에서 제호바. 그 여호와, 우린 한국 발음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될까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그렇죠. I am that I am. 그거예요. I am that I am을 우리는 자존자 또는 영원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예호바의 정확한 뜻은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유식한 중국말, 중국 한자어로 자존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예호바라는 그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 원형이 뭐냐?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야라는 단어가 존재하다예요. 그 존재하다라는 원형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와 하나님의 정확한 차이, 명확한 차이를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총괄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그걸 우주사령관,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할 때 우주사령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다 싶었습니다. 우주사령관. 하나님은 우주사령관. 그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 여호와는 나에게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호와는 땅에 계신 분이에요.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여호와라고 그런다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찾아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제도 최근 묵상을 하면 계속 그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죠. 꽌탄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예요. 제가 1980년대 중반, 한 30대죠. 한창 젊었을 때입니다. 건설회사 간부로 저 말레이시아의 건설 현장에 2년 동안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 명절날 이 동남아시아는 전부 명절이 똑같아요. 설날이 명절이에요. 중국엔 춘절이라고 부르고 전부 명절이에요. 이 말레이시아도 인구의 35%가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말레이 그 토종들의 명절은 자기들끼리 지키는 거고 중국사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이 명절이라고 하면은 그 춘절, 우리 설날입니다. 한 열흘 놀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일이 잘 안 돼. 일꾼들이 노니까. 그래서 월급을 5배 준다고 그래도 안 와요. 일당을 5배를 준다고 그래도 그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참 멋있는 문화인데 저는 제 동료 중에 서울 공대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막 저희 회사에
입사한 쩔병 하나 데리고 저 관탄이라고 말레이시아의 동쪽의 해안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속초 같은 데입니다. 그걸 이제 고급 차를 타고 2박 3일로 명절이니까 2박 3일로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2박 3일 동안 바다 낚시를 하면서 고기도 많이 잡고, 거북이가 밤에는 이렇게 모래사장에 올라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한 100개 가까이 낳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잘 놀고 돌아오는 길에 2박 3일, 3일째 되는 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의 양쪽이 절벽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도 왜 고속도로 가면 양쪽이 절벽인 그런 고속도로 많잖아요. 양쪽이 절벽인 그런 데를 저는 보통 160km 속도로 다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우디에서는 뭐 220, 30으로 달렸지만 이제 160으로 신나게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폭우하고 수막 현상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신나게 160km로 달려오는데 갑자기 열대지방 그 스콜이 내렸는데 그 비를 직접 맞으면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이 빗방울이 굵고 센지요. 머리 직접 맞으면 아파요. 모자 써야 돼요. 그게 순간적으로 몇 분 내리니까 이 고속도로가 그냥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모터보트가 됐어요. 내가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듣질 않고 절벽을 떨어지려고 가장자리 가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무리 돌려봐도 차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절벽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잘난 척으로 사는,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했지만 그런 내면 세계가 숨겨져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만나는 이유는 돕는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분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만나시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시겠어요? 그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게 3절부터 8절 끝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목적이 나와요. 도와주시는 목적이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도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수도 없이 우리는 닥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여호와라는 분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를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 놔셨는데,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이 5절에 보시면요,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기 위해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편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 우편, 좌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편, 좌편. 우편이라는 거는 영적 세계, 또 하나님 편, 그게 우편이에요. 그리고 좌편이라는 건 사람 쪽에서 봤을 때, 사람 편에서 봤을 때를 좌편이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예요.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라는 단어는 보호, 방어 이런 뜻이에요. 보호, 방어.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많이 쓰시는 용어인데 10편, 18편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보통 어떤 뜻에서 부르느냐. 10편, 18편을 보시면요. 저는 기도할 때 꼭 암송을 꼭 합니다, 여긴. 저는 기도할 때 언제나 암송하는 부분이 18편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여호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법을 나열한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죠. 나의 요새시요. 이게 이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어려운 일 겪었을 때 구해주세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이 더 잘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군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건 전능자, 능력이 많으신 분. 나를 건지시려면 능력이 많아야지만 나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건 엘로힘, 전능자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능자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6절에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런 건 정말 영적 해석 없이 읽어봐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자, 낮의 해에다 밑줄을 치시고 6에서 나오는 욕망적 사랑, 6에서 나오는 욕망적 사랑, 그걸 낮의 해. 이 해라는 게 사랑인데 이를테면 육신의 사랑, 세상 사랑 얘기죠. 그래서 이제 6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욕망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밤의 달이라는 거는, 달이라는 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훈. 밤의 달이라는 건 세상 가르침입니다. 세상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성경을 읽으면 우리한테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했는데 이 우편에다가 아까 영적 세계라고 기록을 하시고는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예를 두 개 들겠습니다. 10편, 119편, 151편. 성경을 들춰펴 이 같은 책에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10편, 119편, 151편. 10편 중에 가장 긴 10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151편, 151절 그 같은 페이지에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여호와라는 게 우리하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가 가까이 오시려고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 더 쓰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고요. 천 열매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이유가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진리와 사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7절 보시면 그렇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면서 7절이 오늘 요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죠.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어떻게 영혼을 지키셔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면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죠.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경에서 반드시 암송해야 될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암송해야 돼요.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면 이거 성경 안 보고도 그냥 암송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1장 13절 합독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것은 인감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랬던. 인감도장으로 보증을 서준다. 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 천국을 가게 하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천국을 가게 해주는 복된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아까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사도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고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리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 진리,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영의 뜻,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영의 뜻.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낮의 해가 뭐냐, 밤의 달이 뭐냐, 그런 게 진리예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목적이 그런 진리, 영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영혼을 본문에 보시면
천국까지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거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기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니까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분이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고 오셨어요. 사람의 부모를 두고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우리는 언제나 와 계신 거예요. 한 번 와 계시면 영원히 와 계세요. 아까 제가 그 말레이시아 관탄에서 귀경하는 길에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 후로 1분 1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 내가 떠나서 그렇지. 내가 멀리 가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 없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인데 왜 만나기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마음껏 도움받고 마음껏 천국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 잠시라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